자, 오늘 시편 81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정확히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뼈아픈 한국의 아픈 기억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연합군의 도움을 얻어서 기적적으로 다시 국도를 회복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휴전의 상태로 서로 대치 중에 있어요. 이때 미군을 비롯한 수많은 연합군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 미국과 연합군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아마도 73년 전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뼈아픈 과거일수록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일수록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동일한 비극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국 역사뿐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열심히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까? 이 역사가 반드시 되풀이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성경을 통해 정답을 얻어서 그 다시 일어날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가 반드시 오늘날 미래에 되풀이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 현재 또다시 일어나는 일이래요.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또다시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잘 깨닫고 배워서 현재와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경 속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종류는 총 3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스라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맞아서 내가 들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응답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No.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 봐.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안 주셔요. 그땐 반드시 노하십니다. 세 번째 응답이 뭐예요? wait, 기다려라. 이 wait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아도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상황을 고려하신 하나님께서 최적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바로 응답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wait.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가족 전도, 내 친구 전도, 내 이웃 전도. 아무리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Yes, no, wait. 무엇을 제일 받고 싶어요? 솔직히. Yes.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Yes의 응답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흔쾌히 들어주시는 예스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예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예스가 있어요.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내가 기도한 대로 실제 이루어졌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인정하셨구나라고 쉽게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가운데 예스 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고민이 되죠. 하나님은 왜 당신의 뜻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스의 응답을 주실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도 예스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1편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랬죠. 또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바 물 사건,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광야 노정을 걸었죠.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두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리바 물 사건. 첫 번째 사건은 광야 가운데 10번째로 진쳤던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말하고, 두 번째는 광야 노정 말기 32번째 진친
가데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말합니다. 둘 다 무리바물이에요. 무리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다투는 가운데 물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무리바 물 사건, 출애굽기 17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근데 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 무리바물 사건, 민수기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광야 노정 말기에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또 물을 주셨어요. 민수기 20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둘 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이에요. 이 두 사건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물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물을 얻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당장 물을 내어 놓으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외침에, 이들의 불평에 예스로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81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리바 물 사건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과 무리바 물의 시험을 서로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건이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령한 광야 노정을 이 교회에서 걷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이들처럼 예스로 응답하시면서도 그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았어도 고민해야죠. 조심해야죠. 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 이 시험이 찾아올까요? 바로 내가 잘못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을 때 그때 이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노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스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뭡니까?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했어요? 그러면 예스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아야 우리가 빨리 캐치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구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예스로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보다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광야 노정 가운데 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12번째 광야에서 지친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들의 불평 가운데 고기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면서 예스 하셨어요. 이들이 악한 마음으로 고기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고기를 먹으면서 계속 욕심 부리는 자들을 결국 죽이셨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면서 시험하신 거예요. 이들의 욕심대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먹으면서도 이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했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서도 또 욕심을 부리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또 불평하는지를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을 잘 살펴보세요. 순수하게 예스로 주실 때도 있지만 이 예스의 응답을 받고 올바른 마음을 품나 품지 않나 시험하시는 순간도 섞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를 주셨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또 14번째 광야에서 진을 친 장소가 림마입니다. 또 이 림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정탐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탐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과거 림마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무슨 말이에요? 림마에서 정탐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주었어.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들이 그 계획을 틀어버리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정탐 없이 바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탐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죠. 또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광야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모두 진멸시키셨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예스를 통해 주신 그 테스트 시험에서 불합격한 거예요. 또 41번째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광야에 진친 곳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어떠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거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을 시켜서 많은 돈을 주고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죠.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얻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13절 이 장면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예요.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는 장면이죠. 돈을 많이 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하라. 자,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모압 왕이 더 고급 관료들을 더 많이 보내서 발람을 또 찾아옵니다. 또 돈을 많이 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저주하라고 또 제안해요. 발람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미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허락하신 거예요. 민수기 2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물으니까 가라. 예스 하셨어요. 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람이 모압 왕에게로 가는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발람이 하도 졸라대서 허락은 하셨지만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3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후에 펼쳐진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5 왕을 죽이면서 누구도 죽였어요? 발람 선지자도 죽였어요. 하나님의 징벌이죠. 또한 이번에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서 사사시대 말기 아직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는 잘못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인간 왕들 이 점점 타락하고 폐역해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또 멸망당하고 말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응답 사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욕심으로 또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스로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 이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이들은 예스라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당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들이 예스라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원인을 가리켜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구절에 마음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결국 끝이 좋지 않았어요.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는데 영혼이 피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시편 106편의 이 구절은 과거 광야노정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고기를 구한 사건에 대한 시편 기자의 해석입니다. 내 욕심대로 불평대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과연 나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하며 기도한 적 없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시면 진짜 전능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들은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면서 이들을 또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는 기도는 설사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말라 꼬드라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시편 106편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원하는 걸 얻었는데도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평강이 없어요.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의 진정한 축복과
평안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 뜻과 그 계획을 내 인생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무런 시험도 받지 않고 축복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스의 응답도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래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그냥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땅의 것을 구하래요? 하늘의 것을 구하래요. 그럼 이 땅의 것을 절로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예스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아야 그 응답에 시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있죠? 당장 이 땅에서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해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됐든 직장 사업체의 문제가 됐든 건강, 내 학업, 취업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박해도 먼저 하나님께 그것 꺼내놓지 마세요. 그것은 설사 응답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험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 잘못 살면 더 힘들어지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없는 예스의 응답,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세요. 기도 응답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정독해서 읽고 말씀 열심히 듣고 배우세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현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깨달으세요. 그게 기도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설사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상황이 안 돼서
현재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은 절대 하나님의 시험이 없어요. 축복으로, 평강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응답이에요. 이제 2023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출발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하는 영육간 형통의 삶, 참 응답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모르게 나의 삶을 붙잡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과 건강을 붙들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를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찬 그 결핍함,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땅의 문제를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때 이 땅에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완벽한 예스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내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완벽한 보호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